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증명하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화목제물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결코 감상적인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좋은 말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풍겨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레시피 삼아서 우리 나름의 감정적 요리를 해서 내 감정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오도해왔고 그런 식으로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사랑 끝에 늘 싸웁니다. 사랑이 있다는 그곳에 언제나 불의함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을 오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도되어진 이 사랑, 이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본질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그 사랑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것,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는 그것을 좀 더 좁혀서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앞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원수되어 있는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목해 만드는 걸
이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두셨을까요? 사실 죄인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don't care입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내 생활에,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 자체를 생각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든지 원하는 직업이든지 원하는 성진이든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아니면은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식의 요행, 그 요행의 결과로 나는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개차반처럼 살지만은 사람들은 내게 나를 성인 숭배하듯 존경해주고 아주 인기를, 언제나 인기의 중심에 나를 있도록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것은 종교지,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격적 교제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의 본심이 대개는 종교심에,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 종교심에 지배를 받습니다. 더럽게 살고도 깨끗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형편대로 처신하면서 언제나 나는 신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은 내 중심대로 가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본능적인 욕구를 위하여서 짠짠하게 어느 정치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찌질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내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큰 자원이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것은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든 부처든 뭐 신이라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고 혹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그 막연한 종교심, 이것 때문에 그런 종교 생활에 의미를 간혹 두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화목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이 근본적인 화목이 되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뭐 화목을 말하니, 친구 간에 화목을 말하니 뭐 이래 해도 그 화목 끝에 다 떼거리 문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화목은 안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이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걸 지금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화목하게 한다. 그리고 이걸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셨을까요? 읽었던 본문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죄인 아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듯 우리에게 집중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는 이게 문제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 했죠?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할까요? 내게는 여전히 ambition, 이루고자 하는 야망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나를 밤잠을 설치면서도 또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분명히 펄펄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까지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다시 이 맥락에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죄인은 무엇이냐? 죄인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불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이 자체, 우리 젊은이들의 시체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말을 섞는다는 이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죄인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불편한 교제 관계에 있는 부부의 실상을 표현할 때 당사자들이 간혹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적과의 동침 22년째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40년 다 돼갑니다. 적과의 동침 12년째입니다. 부부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삽니다. 한 침실을 씁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루 일과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고 조금 들어가면은 강한 반응을 받으니 오히려 언제나 그 관심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부이나 내용적으로는 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때로 자기 관점에서 필요로 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섞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사진 하나 내보시겠습니까? 토끼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그 비행사가 중화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공항에서 경유를 해 갔는데, 거기 쉬는 동안에 가를 때는 한 10시간을 저기서 기다렸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기도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토끼 상이 발끝까지 다 나오도록 조금 줄여 보십시오. 예. 그 공항마다 보면 요즘 prayer room, 기도실이라고 만들어 놨죠. 기도실 만들어 놓은 저 공간 중앙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거, 그 다음 사진 한번 내보세요. 저기 문이 3개 있죠. 문이 3개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각 종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어요. 저거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슬람, 중앙에 있는 것은 뭐 중국이 불교 중심이니까 불교, 그리고 제일 구석에는 기독교, 기도실을 딱 놔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서
한 인간이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있나요? 그걸 조금 키워보세요. Let our souls shine. 영혼이, 아까 그 토끼 사진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영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 있는 글씨처럼 같으면 영혼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셋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꼭 고민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글을 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실 섹션에 저걸 Let our souls shine.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치게 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십시다. 그래야 뭐 길을 찾고 뭐 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겠죠. 됐습니다.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나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라 생각하고 이럴 때에 내 길이 밝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았던 그게 우리의 실상을 잘 대변합니다. 호주에 가서 한 젊은 비즈니스맨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얘기 끝에 많은 계획도 있고 잘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그걸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안 돼도 불안하고, 완벽하게 여겨지는 계획이 있어도 불안하고, 계획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당신이 계획을 세웠고 당신이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업적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My soul is empty. 내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뭐 긴 말하고 훈수 떠고 그런 게 아니죠. 당신의 영혼이 비어 있다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거, 모든 게 불안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제가 헤어지면서 했던 말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관리해왔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의 영혼이 비어 있다면 당신의 방법은 잘못된 게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이것에 집중이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삶을 정리를 해가니 한쪽에 영혼이 비어졌습니다. 그 공항에서 저 토끼상을 만들었던 그 작가의 사고방식을 같으면 영혼이 빈 인간은 뭔가 풀 한 포기를 찾아 헤매서 전전긍긍하는 토끼와 같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은, 특히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이것은 계산되어진 표현이 아니죠. 그 앞에 바로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앞에 바로 보이는 그것. 그 앞에 그 순간이 되면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운전해서 한 100km를 쫙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은 경산을 보고 대구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다 갔을 때에 계산된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 원했어도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다 간 그 시점에는 어차피 딱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돼서 준비가 안 된 그 사람들이 임종 때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죠? 이 노쇠해서 임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치명적인 병을 오래 앓다가 할 때는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걸 보고 기진하여 죽는다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우리 코끝에 있는 숨 요거 한 공기 하나를 코로 못 빨아들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코끝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자기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 그 입구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입술이 황달이 낀 거기에 더욱더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온 뼈마디에 힘을 주니까 염을 할 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질잖아요. 관계에서 독립하는 것이 자유라 생각을 하는데 임종할 때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임종에 임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만약에 그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실상일 것 같으면 내가 들어가는 그 영혼의 세계에 내가 독립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외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의 불꽃이다. 이것을 내가 기가 지나여서 가기 싫은 곳이지만 영혼의 선으로 들어갈 때에 그게 눈앞에 펼쳐질 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코끝에 공기 한 줌 마실 힘이 없어 죽는다는 이것으로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 소스라치며 놀라면서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가 곧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MRI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꼭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이 체질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면서 또는 저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명예를 주십시오.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더럽게 살아도 성인의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행을 주십시오. 이런 인간적 요구 앞에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시고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화목을 누리는 삶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 예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에서 보니까 Let our souls shine. 우리의 영혼이 빛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도록 합시다. 뭐 그러면 지 길도 찾고 부부 관계도 해결하고 자식 키우는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될 것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밝게 하는 이걸 위해서 종교를 찾고 종교의 메뉴판들도 쫙 늘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패러디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개가로 사진 거기 한번 내보실랍니까? 임산부 사진 있죠.
예. 왼쪽 편에 있는 저 선생님은 아마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출산을 할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저 선생님은 7월 달에 출산을 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저 사진을 보았죠. 저 모습에 강제가 보입니까? 저 얼굴 표정에 강제가 보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래로서 저런 노력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게 보입니까? 말 그대로 만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밤 12시가 넘었어요. 다음 날 있을 유치원 졸업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저분들이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졸업식을 위하여서 저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이에요. 저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유치원은 교회 부속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모실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문적인 교사 그 이상의 표정과 분위기잖아요. 예? 이제 사진 됐습니다. 저분들의 영혼은 밝게 빛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고 있으니 그 영혼은 밝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으니 그 영혼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12시, 밤 12시가 넘으면 자야 되는 시간인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처신 많은 프로그램과 매뉴얼들이 과학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에만 따라가다 보니 오늘 현대인들이 영혼은 어두워도 지 발걸음은 갑니다. 그러니 꼭 사는 게 좀비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 선생님들은 때로는 그 매뉴얼이 틀린 것을 압니다. 그 아이를 섬기는 것, 태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면은 선생으로서 키우고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 그 아이들 또한 소중하고 귀하고 그들도 명예를 느끼고 누려야 되는 것을 아는 것, 밝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혹 매뉴얼대로 하면 건강에 위협이 갈 수 있는 처신이지만 밤 12시간 넘도록 밝게 웃으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영양가 있게 키우는 엄마의 마음, 왜 그 마음이 꼭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만 향해져야 될까요? 이거는 어두운 영혼이 매뉴얼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게 되니 그 영혼이 진정 밝게 빛이 납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것, 이것은 곧 노예지 않습니까? 영혼이 밝게 빛나니 만삭이 되고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매뉴얼을 뛰어넘는 의미를 위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고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크리스천 교사들입니다. 한 전도자 닥터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탁월한 이 시대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년 중 거의 3분의 1은 자기 나라 밖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밖에 있는데 자기 장인 어른이 임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는데 임종하는 자리를 지켰던 아내의 증언을 들으니 그렇게 했답니다. 그 장인은 2차 대전에 참석했던 역전의 용사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서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겸손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누워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갑자기 몸을 조금 일으키더랍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름이 제인이래, I love you, 제인. 여보, 사랑하오. 그리고는 잠시 있다가 또 위를 보면서 Amazing, amazing. 참으로 놀랍구나. 참으로 기이하구나. 그리고는 영면했습니다. 뭘 봤길래 놀랍구나. 그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암으로, 직장 암으로 그분이 별세했어요. 그러나 도무지 행색은 암 환자로서 죽으니 황달과 바짝 마른 거 이게 있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 풍경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결코 환자로 죽는 그 시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Amazing. 놀랍구나. 참으로 기이하구나. 그분이 본 겁니다. 그분이 이제 들어가는 그것을 본 겁니다. 보니 놀랍더라는 거요. 거기에 병이 없고 고생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는 본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 다 즐겁다고 노는 그것을 늙음하기도 놀지 못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따분하다고 여기나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실체를 눈을 감는 그때에 본 겁니다. Amazing, amazing. 놀랍구나. 정말 놀랍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탈린은 알죠? 스탈린의 이름의 뜻은 강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탈린이 약 4천만 명을 숙청했잖아요. 간접 직접으로. 그래서 한 미국의 여자 기자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돼가지고, 당신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당신의 이 통치 구도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요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탈린이 씩 웃으면서 하늘을 시켜서 닭 한 마리 가져오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닭. 닭을 한 마리 가져와서 탁 끼고서는 생닭을 그냥 그대로 털을 다 뽑은 거예요. 닭이 죽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닭을 내려놓으니까 막 띠뚱띠뚱 거리는데 스탈린이 한 몇 걸음 떨어져 가지고 빵가루를 손에 올려 가지고 이래 하니까 닭이 띠뚱띠뚱 해서 이걸 쪼아 먹는 거예요. 보았습니까?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주면은 무엇이든지 시킬 수가 있고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탈린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부렸던 이 강철의 사람 스탈린이 죽을 때, 이거는 자기 딸이 보고 증언을 한 겁니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몸을 벌떡 일으켜 가지고 이를 부들부들 까면서 허공을 해서 주먹질을 두 번 꽉 이래 하고 그 다음에 탁 서서 가버렸습니다. 뭘 보았겠습니까? 왜 주먹질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임종하던 그 사람이 보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기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그것, 그리고 닥터 라비 자카레스의 그 장인 어른이 보면서 그걸 보면 놀랍다. 단숨에 요단강을 건너가듯 훌쩍 건너가면서 그렇게 임종하였던 그것, 스탈린이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지가 살던 방식대로 그것마저도 닥터를 뽑아서라도 그렇게 독재를 할 수 있듯이 주먹질을 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정말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스탈린도 한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매이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앞에 계신 거요. 강철로서 어찌할 수 없는, 주먹질로도 어찌할 수 없고 숙종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거요. 살아오던 방식대로 지 몸에 익은 대로 주먹질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은 빛나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더 이상 토끼가 아니다는 거죠.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가, 정말 보람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아까 그 타이베이 공항의 사진 한번 더 내보시겠어요? 기도실 전경. 자, 저기 보니 마호멧이 있고 부다가 있고 즉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지금 대표적인 종교들을 나름대로 저기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저 많은 선택 안에서 인간은, 영혼이 비어있는 인간은 토끼가 불안해하고 토끼가 이 마른 건초 줄기 하나만 줘도 이거 먹으면서 그렇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듯 인간은 저 많은 종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먹으면 배가 부를지. 길을 쫑긋 세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해답인지를 모른 채 그냥 선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자, 사진 넣어도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예수,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호주의 그 젊은 비즈니스맨으로 치면은 그 아들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그 영혼을, 비어있는 영혼을 채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이것은 제가 해외에서 저에게 이것을 묻던 그분에게 정리해서 해주었던 그 대답, 요약본입니다. 그것을 한 5가지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왜 예수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화목제물은 예수뿐입니다. 마호멧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삶의 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화목제물은 예수, 그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가진 신성 자체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그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인간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일을 예수는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를 신뢰하고
이 편에 서 있다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편에 딱 서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누리고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예수가 화목제물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사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계의 각기 다른 종교의 기도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이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빛나도록 해서 갈 길을 찾고 인생을 제대로 살게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많은 철학적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념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많은 철학적 이론들이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메뉴판처럼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그래서 네 영혼을 밝게 하라.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공자, 맹자, 칸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적 이론도 어떤 종교적 노력도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인생도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 이론도 어떤 종교적 노력도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일, 이 해답을 만든 철학적 이론이 없고 종교적 노력이 없고 위대한 성인이 없습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내보십시오. 독립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필리핀 정글 지역에 이래 가서 이제 밤입니다. 그 정글 지역에 갈 때 저 말, 저거는 아주 등이 높은 말이 아니고 나지막한 말이에요. 그걸 타고 이제 밤길에 갑니다. 넣어도 됩니다. 사진은. 칠흑 같은 밤이에요. 가로등 하나 없는 원시림 숲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아주 높은 나무가 아니고 전부 다 낮은 나무들이에요. 칠흑 같은 밤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밤하늘에 반딧불이 빛나듯 작은 불이나 그러나 분명한 빛입니다. 이것을 따라 저 원시림을 밤에 뚫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빛이 났습니다. 그 빛나는 영혼이 칠흑 같은 밤에 원시림을 뚫고 가는 길을 찾게 만들고 사람을 찾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이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이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분을 좀 읽어보십시오.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임종했습니다. 21세 때에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21살이 될 때까지 명목상의 교인이었지 거듭난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접하고 그것을 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20살, 21살 이 젊은이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로 가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평생을 거기서 지내면서 성경을 버마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이 저더슨 선교사가 거기 갈 때는 크리스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그 직후에 통계를 내보니 21만여 명이었습니다. 버마의 지금의 이 기독교의 뿌리는 저더슨 선교사의 이 선교적 희생입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에 자기 부인 낸시를 잃었습니다. 9명의 아들 중에서 5명을 잃었습니다. 재혼한 아내도 거기서 잃었습니다. 버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영국인이니까 서양인이니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버마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중에도 이 버마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거꾸로 매달린 채에도 번역을 계속했답니다. 예? 그게 있어야 이 무지한 버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그 해답을 얻을 것을 저더슨 선교사는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빛나고 있으니 이걸 알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간첩으로 몰리면서 신문을 받는 이때에도 번역하는 이 작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지금 버마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은 빛납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나무보다 키가 더 작은 말 한 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갈 길을 압니다. 세상은 밤이지만 나는 빛 속을 거닙니다. 그리고 진정 이 땅의 해답이 뭔지, 내 가족의 해답이 뭔지, 내 가정의 해답이 뭔지, 나는 시간에 밀려서 절벽 아래 떨어지듯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도록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는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1년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오도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빛나는 영혼으로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내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언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보람있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화목 제물이라 말하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진리를 깊이 깊이 새기고 진정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끼처럼 살지 말고, 더 이상 토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